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커트라인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등장한 사람은 예수님,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가는 곳이라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사람을 서기관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서기관은 즉흥적으로 대답하고 따라가겠다라고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결단과 의지는 아주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의 결단과 의지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의 길로 가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이야기를 했으니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의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보니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머리 둘 곳조차도 없는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이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예수님의 삶,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대답했던 사람에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그 서기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는 이 따름에 대한 이유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 나의 머리 둘 곳을 좀 얻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의 머리 둘 곳을 얻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우에게 굴이 있었고요, 새들에게 거처가 있었던 것처럼 너의 머리 둘 곳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대로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그 목적보다도, 그 목적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적지에 예수님과 왜 가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왜 하느냐라는 그 동기가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순수한 마음이 없이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보금자리와 같은 머리 둘 곳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출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 둘 곳이 보장되지 않으면, 나의 보금자리가 보장되지 않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곧 예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머리 둘 곳이라는 것은 안정감입니다. 나의 안정감을 주는 것, 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보장이지요. 머리 둘 곳이라는 것은 머리는 조그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개 하나만 있으면 머리를 둘 곳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최소한의 보장이 없다 할지라도 너는 예수님을 따를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 지키느라고 예수님을 또한 못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내가 소유한 것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으로 족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많이 소유해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때 만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이 땅에 보금자리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겨우 머리 둘 곳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곧 지나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지만 곧 어느 틈엔가 다 사라질 존재고 그 존재들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먼저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별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물음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머리 둘 곳이 없어도 최소한의 보장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겠는가? 최소한의 보장이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내게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느냐?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 오늘 꼭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많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뭔가를 얻고 싶고 나는 뭔가를 찾고 싶은데 그게 좀처럼 안 주어진단 말이죠. 그냥 많은 것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 둘 곳 정도만 주세요. 주님 그래도 내 머리가 크니까 한 34평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여튼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심받은 그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용서와 구속의 은혜와 또 생명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 다른 것 안 주셔도 그냥 감사해요.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제자들의 태도고 성도들의 태도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주님은 또 하나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땅의 것을 구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땅의 것은 곧 없어질 것들이니까 영원한 것을 구하자 깨닫는 사람들도 있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진실로 그 영원한 세계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믿음의 생활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갖고 출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목동인 내가 왕이 되었네요.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그 수많은 문제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나를 건져주셨네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목자가 아니었고 나 혼자 살았더라면 나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구렁텅이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렇게 건져냄을 받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쫓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도들의 고백 또한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목적이요, 그냥 예수님이 나한테 주는 그것이 좋아서 따라간다 그러면 주시는 그분이 어떤 마음일까요? 저희 집 아이가 저를 이렇게 일껏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반갑게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일껏 볼 때는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근데 뭐 까만 봉다리도 하나 들면서, 야 오늘 아빠가 뭐 들고 간다 그러면 띠띠띠띠띠띠 저희 집 비밀번호입니다. 누르고 들어가면 얘가 뭐 놀다가 들어오면 아빠 왔냐고.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희 집 아이가 지금 안 보이는데 어디 숨어있어 듣는지도 모르겠어요. 까만 봉지를 좋아하는 건지 아빠를 좋아하는 건지.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좋아서 예수님 따라간다.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나에게 아무런 보장도 안 해준다면 나는 당신을 따라갈 수 없어. 난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이 주는 것이 없으면 난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 뭐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왜 내게는 아무런 보장도 해주지 않나요? 하면서 다그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주니까 소문만 바라고 선물 주시는 예수님을 안 보니까 그냥 안 줘버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 소리로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안 주냐고, 예수님 왜 안 주냐고. 그래도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원망하니까 그 소리라도 듣고 싶으신가 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찾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진짜 제자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 모든 보장이 있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서 조건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기준에 어떤 것을 맞추어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조건에 나를 맞추어서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하나 제시하셨는데,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머리 들 곳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만하게 공급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녁에 어디에서 주무십니까? 혹시 머리 들 곳이 없어서 서서 주무실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머리 들 곳이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걸어가셔야 됩니다. 안 하실 겁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여쭤보십시오. 머리 들 곳이 혹시 없으신가요? 시작. 만약에 누워서 오늘 밤에 다 주무신 분들은 다 감사하면서 예수님 따라갔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들이시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갖고자 하셨던 예수님한테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이 좀 죄송하지 않습니까? 나는 머리 들 곳조차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그분이셨지만 다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분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5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59절 시작.
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처음에 나온 사람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고요. 자원했던 사람이고, 이 두 번째 나온 사람은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예수님께 자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지목해서 동준이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목해서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원하는 사람과 또 예수님의 콜링에 의해서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르시겠습니까? 상의해 봐야 됩니까? 3박 4일 고민해 보셔야 됩니까? 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나를 따르면 그 다음날 로또 당첨 1등 된다. 그리고 이렇게 뭐 많은 재물이 갑자기 막 쏟아진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왜 따라가야 하는지, 따라가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는지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을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르라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언급하지 않고 계십니다. 따르라 그래 놓고 아무 말 안 하면 그것만큼 마음이 답답한 게 없습니다. 따르라고 했으면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일단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고백 속에는 먼저라는 이야기가 고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건 참 좋은데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야 될 일이 아버지를 장사해야 되는 장례식 치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의미 속에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 장례식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먼저 그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면서 나중에 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참 부르심의 묘한 타이밍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 겁니다. 하필 나를 부를 때 그때가 좀 넉넉하고 여유있고 좀 건강하고 좀 잘 나갈 때 이럴 때 좀 시간 많고 이럴 때 부르시지. 지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지금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는데 이럴 때 나를 하필 부르나?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셨을 때 이런 사정을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실 때 이런 이유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먼저 중요한 일이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들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시면서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우선순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선순위는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육신의 일들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선순위는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급하다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회복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아버지 장례식 치르러 갔는데 아버지 장례식이 중요해서 장례식 치르러 갔어요. 그런데 장례식 치르고 나서 그 다음날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애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세상에 중요한 일은 말이죠.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핑계댈 것은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묘비에 다 나름대로 그럴싸한 핑계거리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없으면 먹다 죽다 이런 묘비까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핑계대고 머뭇거리고 할 그런 어떤 일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그 일들을 급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면 영적인 일들은 늘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은 가장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요한 일들을 다 마친 그 다음에 순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보다 항상 중요한 일들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너의 영혼부터 바로 구원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예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살다가 이 세상 끝나잖아요. 그 다음은 영원한 지옥 아니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을 우리가 모르니까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죽은 사람 장사 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산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구원이 오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마디 해주셔야 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의 영혼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시작. 성도님의 영혼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네, 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 영혼 잘 간수하십시오. 시작. 그 영혼 잘 간수하십시오. 세상의 문제에 아픔의 고통에 과거에 쓰라린 그 상심하게 만드는 일들 속에 그 영혼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영혼이고 영혼의 구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는 것은 장례식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그 아들이 가서 장사하지 않아도 아버지 장사할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를 알고 있는 영혼을 깨워야 되는 너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는 나중에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곳에 가서 지옥에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한 분도 손 안 들더라고요.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선권이 영혼 구원에 나의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에 내 마음이 가 있고 그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무리의 사람을 한번 더 보십시다. 6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6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 사람도 자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두 사람 만나면서, 그렇죠? 먼저 된 사람, 먼저 예수님께서 나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그 이야기, 이 사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이 사람 다 들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 들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는 가족들하고 먼저 작별 인사 한번 하고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는지 이 사람은 아무런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도 주님, 나도 주님을 따르겠어요. 그런데요, 가져가고 작별해야 돼요. 먼저 작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가져가고 작별하는 겁니다. 장사 지내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으로 장례식 치르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가져가고 작별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어느 쪽이 먼저일까요? 중요도를 따진다면? 네, 여러분들의 표정이 보니까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 이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가져가고 작별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다릅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이 다 달라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달라요. 그것 중요하게 여긴다고 괜히 핀잔 주지 마십시오. 내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생명같이 귀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제 상식에는 장례식 치르는 것이 가족하고 작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의 인사 나중에 전화 한번 하면 되지, 편지하면 하면 되고 뭐 그런 건데, 아버지 장례식 일생에 한 번인데 그거 치러야 되지, 이 생각은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가족과 작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먼저 된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따르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한번 같이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가족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가족들이 아이고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못 이긴 척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라고 하면 제가 한번 집에 가서 상의해 보고요.
그러면 이미 끝났어요. 상해는 이미 반창회 하게 되면 이미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급히 서둘러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갈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30에 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 50에 저를 낳으셨잖아요. 제가 30이면 아버님 연세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머리가 허여신 분이, 허리는 다 굽으신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야, 장가부터 가는 게 순서인 것 같아. 신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가를 가라. 저는 그래서 목회를 장가 비슷한 장기에 와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그 어르신이 말이죠. 아니 눈물을 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이 우는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굉장히 강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 막둥이가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형도 고생하는데 막둥이 니까지 가지 고생하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많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제가 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최시했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가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를 설득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 번도 못 봤죠. 대신에 외할아버지 할머니는 시컷 보고 있습니다.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멀리 있는 것 같은데요, 가까이 있어요.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그 길을 때로는 못 가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정의입니다. 정. 하지만 이 정의 방향을 때로는 이렇게 탁 이렇게 짜놔야 될 때도 있어요. 너무 아파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함께 사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것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 돌아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돌아보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하셨습니다. 먼저 가족에게 작별하게 해주세요. 이미 가족과 이야기하는 순간 그의 마음이 뺏긴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6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밭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소를 향해서 이리야 하면서 이제 밭을 가는데, 밭을 가면 앞을 보고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쟁기를 잡고 자꾸 뒤로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쟁기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미끼로 작전하면 그렇게 쭉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쟁기를 잡고 바람 불면 이쪽으로, 이 바람 불면 이쪽으로, 혹시 하며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자꾸만 기웃하다가 방향을 놓쳐버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에 미련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일에 자꾸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 연연하는 것은, 그곳에 자꾸 마음 빼앗기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정한 것이 있으면 믿음으로 앞을 보고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할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믿어보겠습니다 하면서도 어떤 세상의 도전 앞에 뒤돌아보면서 그냥 거기에서 신앙과 믿음을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절대로 쟁기질을 할 때, 믿음의 선한 쟁기질을 할 때는 뒤돌아보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 앞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내려놓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잡고 이거 하나 잡고 2개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삼손은 3개를 잡았겠지만 2개를 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내려놓으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갖고 신앙을 생활하면서 나의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놓은 것 잡아주시고 내가 놓쳐버린 것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내가 뒤로 돌아보면서 쟁기질 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저것도 잡아야 되는데 하다가 잡다가 쟁기 놓쳐버리고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다 놓치고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콤파스를 쓸 때가 있습니다. 콤파스를 쓰면은 우리가 손으로 그릴 때보단 원이 동그랗게 잘 그려집니다. 중심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중심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무질서하게 원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삐뚤삐뚤하게 무질서하게 혼란스러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밭이 바르게 쟁기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밭이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곡식 심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밭으로 쟁기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보장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둘째 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을 잃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이죠. 고등학생이 된 딸을 잃어버렸으니 이 아이가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심하다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목사님이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중에 목사나 전도사로 사명 갔다가 혹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나오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30년 전의 생각이 납니다.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어떤 교회에서 잠깐 했다고 합니다. 잠깐 했는데 전도사 생활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이런저런 일이 힘들고 사람들의 문제에 시달리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는 그냥 아이고 그냥 결혼이나 하고 살자 그렇게 했다고 해요. 뭐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근데 그 여인이 한 가지 깨달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관계가 있구나. 딸이 나와 관계가 있었구나. 만약에 그때 내가 주님 앞에 30년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전도사의 삶을 살았던 그때 결단하고 결심했던 그걸 내가 그대로 했다면 30년의 이 시간들이 허비된 시간은 아닐 텐데 하면서 너무너무 눈물도 회개하며 아픈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의 마음에 들려진 소리,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나와 함께 시작하자.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열심히 살아도 돌아오면 허송세월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생기 잡고 뒤돌아보는 까닭 때문에
잃어버린 세월은 없는가 우리가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 나중으로 미루다가 혹시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영혼이 파괴될 이유는 없는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질서들이 바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여러 가지 변명거리들이 있고 내게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시작하자는 이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지목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변명거리가 있었고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내게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선순위와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너무 달라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와 내가 이제는 주님의 우선순위에 맞추어 살아가 더 이상 세월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